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9월 달에 우리 조홍래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우리 귀한 남자 집사님들의 안내를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 담당해 주셔서 너무나 보기가 좋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9월 한 달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과 오랫동안 방치로 인해 허물어지고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다윗성이라고 불리웠던 그 예루살렘 성, 둘레가 4km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2m나 되는 성벽입니다. 지금도 일부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러한 성벽 건축은 담당 공사 구간별로 나뉘어 약 40여 명의 책임자의 감독하에 진행되었고, 그 이름들이 오늘 3장 본문에 일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니까 고속도로가 멋지고 거대하고 그러진 않은데, 차를 타고 가는데 덜컹거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지나가길래 뒤쪽 문으로 해서 봤더니 우리같이 누더기나 얼기설기 막 때운 흔적,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깨끗할까 마음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이드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로마의 도로는 아주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를 왕의 대로라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 구간별로 공사 책임을 맡겨줄 때에 책임 담당자의 이름을 반드시 그곳에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새겨놓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혹시 그 길이 허물어지고 잘못되어지면 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문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형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길을 자기 목숨 걸고 길을 닦는데 무너지거나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이탈리아의 로마의 그 고속도로가 길들이 닦여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분야의 책임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과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 잘못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징계도 이렇게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 실명제가 반드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상급록에, 행위의 책들에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는 원수들의 숱한 위협과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을 중심하여 온 국민들의 단결된 충성이 나타납니다. 8절에 보니까 빈부귀천 불문하고, 12절에 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문들을, 예루살렘의 성과 성문들을 건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수고한 그 최고 책임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 본문을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굉장히 겸손한 감동적인 그런 느낌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한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성문은 도시의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얻었다, 성문이 열렸다라고 하면 그 도시 전체를 얻었고 그 성을 전체를 함락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성문이란 당시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저자, 즉 시장이 있어서 물건을 매매합니다. 이곳은 행정과 정치와 사법기관의 중심지였습니다. 집회나 회합의 중심지입니다. 전쟁을 방비하는 군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온갖 필수품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문에 앉은 장로들 앞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을 열었고, 아브라함은 성문에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그 계약을 맺었으며, 보아스는 성문에서 룻을 아내로 얻을 권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양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성문에서 공개 회견을 자주 열었고, 선지자들은 성문에서 왕족과 시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성문에 들어갈 권리는 곧 그곳의 시민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성문이란 성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성도의 포괄적인 삶 전체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성과 성문을 확대 해석하면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와 천국 생활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과 성문의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교훈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양문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제사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예배 생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양을 끌어들이는 문으로, 특별히 제사장의 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특별히 그곳을 성별하여 건축했습니다. 이 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문으로 들어온 양들은 언제나 그곳에서 깨끗이 씻겨져서 제물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심령에도 양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문에 대한 성경 기록이 다른 문과 비교되는 것은 자물쇠와 빗장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에 대한 이야기 뒤에는 반드시 자물쇠와 빗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문만큼은 자물쇠와 빗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은 언제든지 열려져 있어야 된다. 우리 심령에 하루 24시간 자물쇠와 빗장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오늘날 성전을 예표하는 이 교회가 항상 24시간 개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낮에 모르는 분들이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또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다른 교회는 문이 닫혀져 있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밤에는 아예 문을 잠궈놔서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밤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이렇게 개방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4시간 개방하라. 새빗장과 자물쇠와 빗장이 없다. 이 양문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열심이 넘쳐서 양문만이 아니라 한매와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만들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망대는 가장 취약지구인 북쪽에서 침략해오는 그 외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두 개의 망대를 포함해서 11절에 화덕 망대,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네어민 큰 망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결의 근신과 깨어있는, 망대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있는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망대란 높이 세워져 있어서 원수의 침입을 감지하며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예배 신앙생활 잘하면 원수 마귀의 시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 생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공식 예배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의 예배 생활에 양문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어문이 있습니다. 고기가 들어오는 곳으로 전도 생활을 교훈하기도 합니다. 3절 보니까 어문은 이렇게 나오고 문짝을 달고 무엇을 갖추었다고 말씀합니까?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다른 모든 문들의 기록에는 이 말이 반드시 추가되어 있는데 양문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문은 주로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에서 잡힌 생선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어물전이 있었기에 생활 습관에 따라 이 문을 어문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어문은 곧 전도의 문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교훈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세상으로 보고 고기잡이를 전도로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자폐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성적인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전도의 삶을 산다면, 은혜를 받으면 모두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내성적인 자폐증이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만 천국 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나와 있듯이 사랑한다면 뭐라고요?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의 어문이 넘쳐나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옛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처음 문으로 선한 행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문은 스가라는 가장 처음에 있었던 문으로 옛문이라, 가장 오래되어서 옛문이라, 처음 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문은 선한 행실을 상징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첫 번째 옛날 모습은 선한 행실의 모습이어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래적인 형상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천국의 상을 가득히 쌓아야 됩니다. 지상에서 상을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늘의 상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생에 최소한 교회 하나 정도 건축하는데 힘있게 협력하고, 또한 최소한 내가 전도한 한 사람 중에 그 최소한 한 명 이상이 교회의 직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한 일생에 최소한 선교사나 주의종 한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문은 전도 생활의 상징인 어문, 이 어문 바로 다음에 있는 문입니다. 왜 전도의 상징인 어문 곁에 이 옛문이 있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선한 생활이 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행실은 전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에 쉽게 마음문을 열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의 옛문은 전도의 어문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과 말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성도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골짜기 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갈람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입니다. 이 골짜기 문은 이름 그대로 낮아지는 골짜기로 내려가니까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을 통해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이 골짜기는 두 종류의 물이 흐르는데 그것은 빗물과 함께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낮은 골짜기부터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빗물과 더불어 생수가 흐르듯이 장마비와 같은 외적인 성령 충만도 주시고 생수와 같이 내적인 성령 충만도 아울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문은 창세기 14장 17절을 보니까 샤웨의 골짜기 곧 왕곡이라 했듯이 왕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에서 멜기세덱이 롯을 구하고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곳입니다. 이처럼 겸손하면 영적인 승리의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곳은 옛날부터 공동묘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낮추고 나를 십자가 밑에 장사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곳은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들이 우상들을 불살라버린 개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겸손한 성도들은 놀랍게도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불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불태우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습관 행실도 불태워야 됩니다. 또한 이 골짜기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시에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이 골짜기에서 처형을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겸손히 떠나가면 곧 처형당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 문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무슨 문이 있습니까? 무슨 문이요? 분문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분문은 성 안에 온갖 오물과 분뇨와 쓰레기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나가면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는 불에 항상 쓰레기가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 모습을 지옥에 대한 묘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님을 외면한 인생 쓰레기들은 모두 이곳에서 지옥처럼 영원히 불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의미에서 이 문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신앙적이고 추하고 죄악된 것들을 항상 회개하여 이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을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중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레갑 족속이란 경건하기로 유명한 개인 족속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짓기 짓지 않기 위하여 안정된 정착 생활을 멀리하고 유목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멀리하고 악기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레갑 족속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의 관리들이 술로써 그들을 시험하지만 그들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 분문을 가장 경건한 레갑의 족속들이, 그 아들들이 건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 그 경건한 삶을 살았던 레갑의 족속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진정한 경건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분문이 없다면 성내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넘쳐나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포위당해서 멸망당할 때에 당시 주민들은 적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오물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수요가 더 많았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통과 죽음만이 기다린다고 하는 교훈이죠. 여러분, 회개 생활에 분문이 넘쳐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을 쌓으십시다.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쌓듯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생활과 마음의 문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양문을 쌓고, 전도하는 어문을 쌓고, 선한 행실의 옛문을 쌓고, 겸손의 골짜기 문을 쌓고, 회개의 분문을 쌓으십시다. 이 성문과 성벽은 안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문과 성벽을 잘 쌓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안전하게 만족하게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무슨 문이 나옵니까? 15절에 샘문이 나오죠. 이곳이 샘문인 이유는 문 밖에 실로암 못으로 불리우는 셀라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보다 중요한 샘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샘문은 성전의 상징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활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듯이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샘에서 계속 생수가 또한 샘물이 흘러나오듯이 이 성령 충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되어야 됩니다. 샘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을 더 이상 셈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주마다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물은 성전의 제물들을 씻기 위하여 쓰였듯이 성령은 우리의 죄악도 말끔히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샘물은 수량이 많아서 왕의 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동산까지 흘러서 온갖 열매로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성령의 샘물은 성도들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돌짝밭과 길가밭, 가시밭과 같이 강팍한 사람도 이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변화되어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들이 온갖 열매들로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되는데,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인내와 절제의 그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14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이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요셉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하였고, 다니엘도 여호와를 경외하였고, 고넬료도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샘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야말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샘을 주시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의 샘문을 소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7번째로 수문이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 수문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샘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샘문은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장소요, 수문은 주민들의 식수가 공급되는 장소입니다. 샘물은 우리가 일상의 용수로 사용하고, 이 수문은 우리의 생수로, 식수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곳을 느드님 사람들이 건축했는데 영어 개역 성경은 이것을 성전의 수종자라, 템플 서번트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들은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에 의하여 멸망받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기브온 족속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죄악을 맺고 목숨은 건졌지만 그 대가로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 도끼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 성전에서 서번트로, 하인으로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 패고 물 깃던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머리를 잘 써서 여호수아와 죄악을 맺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이 느드님 사람들이 지은 수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물들이 들어오듯 성도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입어야 됩니다. 그들이 장작을 패듯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어둡고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그 도무지 알지 못할 것만 같은 성경 본문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비추시고 조명하심으로 성경의 원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말씀을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자적인 해석과 성령의 감동으로 올바른 성경의 교훈들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문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수문 앞 광장에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 말씀을 통한 부흥운동입니다. 느헤미야 8장 보니까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율법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모두 울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대말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저 그냥 내 죄를 깨닫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통한 개혁운동이다. 그래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죠. 잃어버린 율법책 성경에서 찾은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운동과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우리들도 말씀 충만의 수문이 그리고 진정한 회개운동이 개혁운동이 넘쳐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덟 번째로 말들이 지나는 마문이 있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쪽 성벽에 있었던 문으로 말 그리고 말 탄 사람들이 지나는 문입니다. 마문이 북쪽으로 뻗은 성벽은 그 맞은편에 제사장들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중축했습니다. 이 전쟁의 날에 이 문을 통하여 마병들이 기병들이 군대가 나갑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라 신속하고 강력한 마병대 기병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마병은 기도의 선한 싸움을 상징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원수들과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기도처럼 신속하고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가 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가장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밤이든 낮이든 골방이든 골짜기든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구애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 우리 인간의 모습에는 한계가 있지만 불가능이 있지만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6장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해야 넘어지지 않고 기도를 잘해야 도우심의 손길을 크게 받습니다. 기도는 마병대와 같아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 생활의 마문이 넘쳐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홉 번째로 동문이 있습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해가 뜨면 제일 먼저 이 문을 통하여 성전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동문은 재림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동문처럼 빛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을 육체까지도 새롭게 질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형체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의 동문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슨 문이 있습니까? 읽기도 어려운 한밑갓 문이 나옵니다. 한밑갓 문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한밑갓 문 그 다음에는 무슨 문이 나오겠습니까? 삥 돌았으니까 첫 번째 문 양문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한밑갓 문은 학자들의 대체적인 주장은 감옥문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장색 말기야가 중수하였다고 했는데 금과 같은 쇠를 다루는 철공을 가리킵니다. 이런 금장색이 문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한 문이겠습니까? 금장색 말기야가 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최초의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한 부분, 그러니까 동쪽 성벽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를 건축하여 그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문은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선과 악, 충성과 불충성이 가려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확정되고 불신자는 영벌에 처해질 것이고 충성된 자는 천국의 영화로운 상을 받고 불충한 사람은 부끄러운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밑갓 문이 성도에게 교훈하는 바는 주의 일에 충성하자, 주의 일에 힘쓰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문에 갇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금을 다루는 금장색이 만들었듯이 충성된 성도들에게는 귀한 금과 같은 상급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자에게 주시는 상급의 한밑갓 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배 생활의 양문, 전도 생활의 어문, 선한 행실의 옛문, 겸손의 골짜기문, 회개 생활의 분문, 성령 충만의 샘문, 말씀 충만의 수문, 기도 생활의 마문, 재림 신앙의 동문, 종말 신앙의 한밑갓 문들을 잘 갖추어서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더욱더 풍요롭고 넉넉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알곡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